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해서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계획하고 몇 달 전부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양질의 엔돌핀이 뇌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가장 맑은 정신일 때 1장부터 22장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어떤 그 프레임이나 또 어떤 스토리 흐름이 있는가 계속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계시록 강해가 오늘 시작해서 이제 몇 달이 걸릴는지 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깨달은 나눔들을 지금 우리가 셀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셀 가족 모임은 방역 지침상 어렵더라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카톡을 통해서 또 가능하면 줌 사용이 가능한 셀에서는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사랑의 가족들이 젖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홈피에도 요한계시록 은혜 나눔 코너를 마련해서 그 주일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서로 나누면서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셀 가족 모임을 못하는 이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캄프라치해 가면서 오히려 합력해서 더 은혜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 혼자만 잡수시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것들 많이 올려주셔서 서로 은혜가 이렇게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계시록 강해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우리가 짧게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휴거라는 책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휴거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예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책이고 영화이기는 하지만은 계시록을 해석해 내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화이고 또 책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을 보거나 또 영화를 보면은 딱 요한계시록의 느낌이 무섭다, 또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게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크게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항상 들이대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미혹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요, 계시록은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다중 해석이 가능하면서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자기 그룹을 아주 특수화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왜요?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이니까 사람을 이게 성경이야, 이 뜻이 이것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어난 일들, 장차 될 일,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신의 지도자를 구주로, 교주로 신격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집단을, 우리는 14만 4천 안에 우리 그룹이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유혹의 패턴이 거의 이단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공갈 협박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유물주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된 아메바요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인민과 회중을요 동물 취급을 합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사람 대접하던가요? 모택동이가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그 많은 사람들을요 약육강식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들은 유물주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런 집단일수록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 민중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람을 솔타이해서 사람을 후리고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집단은 이단입니다. 공갈, 협박,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 영혼을 솔타이 해놓고 그 그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악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각종 이단들 처음에 보면은요, 언제 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 뒤에 또 어디서 강도 9짜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몇 명 죽고 그리고 앞으로 재난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자신들의 미혹에 넘어가도록 전부 유혹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과 이 계시록을 직접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해괴한 동물들과 이런 들이 막 나타나면서 3분의 1이 막 죽어져 가고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저술한, 이게 다 받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록이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흥분시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어떤 두려움의 책이거나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저도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요, 계시록 강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가장 맑을 때 계속 읽어가면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데요, 느껴져요. 야, 진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이 내용을 듣는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져요. 맞아. 읽는 자들과 듣는 자,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싶으면 흥분이 되는데 이게 맞아.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딱 보면요, 이게 나와요. 이 지키는 자가 있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예요. 천년 왕국을 누릴 자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예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기둥들이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맞아. 읽는 자가 복이 있어.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지키는 자가 참 복이 있어. 제가 느꼈던 이 감격과 흥분이 사랑의 가족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외치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는 이 말은요, 수많은 암시와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시라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 다양한 언어가 사용이 되고 해괴한 짐승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그 상징과 언어들 또 환상들이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수많은 암시와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계시다, 이 말은 드러내서 보여주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진리를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한 속사랑을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 후로 막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순교 제물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때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성경 정경이 채택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에 물든 많은 그 변사들이 막 활동하기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단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로 황제에게 키리오스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했을 때 그냥 잡아다가 카타콤으로 그냥 굴 속으로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알면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알고 있는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로마 사람은 몰라. 이런 언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강의하러 갔던 그 학교에 신약학자의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님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해요. 계시록은 주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가능한 책이다. 이게 주 요점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 속에 교회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 주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가 이제 가능해져요.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자세한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전부 다 모른다. 계시록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연구하고 히브리서를 읽고 연구하고 내가 히브리서 다 안다 말 못해요. 모든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열리다 보면 또 궁금한 내용들이 생겨요. 궁금한 내용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현재 역사적 해석이 있고요,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또 영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너무나 해석하는 학자들의 시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책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그런 해석자들이 그 학자들의 그 신학에 의해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계시록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 더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면 된다. 자,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제 마음속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신학교 가서 신학 연구해야 이 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초대교회 박해를 받는 그들이요, 이거를 받고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딱 그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이 신학을 연구해서 당시의 배경사를 연구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는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접근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이 읽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로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대접, 해괴한 짐승이 나오고 많은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느꼈어요. 우리 이해가 잘 되도록 완전 그림책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아멘입니까? 또 한 개념이에요.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 눈치가 너무 빨라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자, 로마서 또 바울 서신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언의 말씀 안에 꼭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역사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게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레위기는요, 담겨 있어요. 복음서는요, 서신서는요, 담겨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담겨 있고 율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가는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 내용으로는 요한계시록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로는 1장 4절에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내용으로는 예언의 말씀이며 형태로는 편지다. 2장 1절에도 편지, 2장 8절에도 편지, 2장 12절에도 편지, 2장 18절에도 편지, 3장 1절에도 편지, 3장 7절에도 편지, 3장 14절에도 편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편지예요. 편지인데 보십시오. 편지인데 1장 4절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만인가?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7 교회 그러면 팔레스틴에 봤을 때 아시아 하면 터키를 가리켜요. 근데 그 터키 지역에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버가모, 이렇게 라오디게아 딱 이 교회에만 편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쓰는 암호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수예요. 그냥 1을 가리키면 하나님, 1을 가리키면 하나님이에요. 2 하면요 항상 증인의 수예요. 한 사람은 증인될 수가 없어요. 항상 2 사람 이상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2는 증인의 수예요. 3 그러죠. 3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3 하면은 하늘의 수예요. 3 하면 하늘, 3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게 3이에요. 자, 4 하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그냥 이제 봐보세요. 7이 뭐냐?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되죠. 하늘과 땅이 합해졌다. 온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입니다.
예, 7 하면 딱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모든 교회, 하늘과 땅 합쳐 있는 7교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요.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지칭합니다. 발신자가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5절까지인데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 보세요. 이 성경을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으면 저자의 의도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편지니까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수신자는 7교회였잖아요. 발신자를 밝히는 거죠. 발신자가 누구냐? 보십시오.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7영 보세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따뜻한 위로자가 되신 성령의 이미지가 오죠. 또 진리의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죠? 예수의 영, 그러면 성령 충만이 곧 예수님과 충만해지는 거야. 이게 느껴지죠? 7영 그러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이제 합치됐어요. 온전하신 영, 완전하신 영, 부족함이 없으신 성령.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에게 7영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성령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7영, 온전하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보낸 나 혼자만의 편지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편지니라.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일반 서신서와 거의 똑같아요. 일반 서신서와 똑같아요. 언제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나 거의 서신 형태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내용면에서 예언의 말씀이다. 형태면에서 편지다. 편지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솟아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편지니까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보낸 편지다. 7교회란 이들이 그래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요, 에베소 교인들만 읽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었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만 읽었을까요?
다 돌아가면서 읽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돌아가면서 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7교회에 보낸 편지란 하늘과 땅의 합치는 완전한, 온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어떤 역경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막 솟아나는 바로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언의 말씀이다,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서 이해하다 보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편지의 효력이 언제까지냐? 이 편지의 유효성. 이 편지가 초대교회로 끝나는 편지냐? 아니면 언제까지냐? 이것을 확실히 밝혀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딱 보면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7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밝히는 게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하시며 끝을 보시는, 이제도 계셨고 그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효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광야에서 자꾸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조야, 나는 전에 내가 너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할 내가 있다. 힘이 솟아나겠어요? 안 솟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수신자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가장 느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막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게 하는 내용들이 편지라는 개념 속에서 보니까 이게 막 팍팍팍팍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한 초대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주 95년과 96년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11번째 황제로서
그는 황제의 숭배를 목숨 걸고 강요했던 황제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으로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 요한도 체포돼서 에게의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는 주로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또 이 돌섬이기 때문에 광물업이 발전되어 가지고 죄수들이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런 곳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돼서 왔는데, 저도 이 반모섬 가봤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저 홍도에서 한 대여섯 시간 들어가면 있는 가거도 아시죠? 거기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에 어떤 어떤 그 굴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상황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나의 이 처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저 부흥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교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또 많은 이단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되었어요. 그리고 막 잡아 죽이니까 카타콤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먼 섬으로 유배가는 사람도 있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상황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사도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은 지금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나 봐,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안겨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충성된 증인이야. 아니, 무슨 증인이요?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늪 속에 빠졌잖아. 그리고 사탄의 노비가 되어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셨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속한 그가 바로 나야. 내가 증인이야. 충성된 증인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너의 죄를 대속했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했어.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로 이끄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약하게 보이고, 그리고 로마의 궁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많은 신자들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두려워서 떨어서 많이 휘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그때 요한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도미티안 황제의 머리야. 내가 네로 황제의 머리야. 세계 역사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 내가 세상의 주관자다. 내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야. 북한에 있는 저 성도들에게 김정은이가 머리가 아니야. 그 머리가 바로 나다. 그들은 나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그들은 내 아래에 있는 하수들이야. 그때 요한이요, 와, 도미티안 황제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미 깨면 끝나버렸네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니까 그 편지를 듣는 사도 요한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요, 나는 충성된 증인이야.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야. 그리고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야. 이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가 솟구치듯이요, 지금 밤모섬의 굴 속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사도 요한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와, 야, 그냥 이 기쁜 속으로부터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요, 사도 요한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사랑의 편지를 받고 화답하는 게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면 어쩌겠어요? 국민 여러분, 어쩌겠어요? 괜찮겠죠? 오늘 찬양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성령님이 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이요, 그리고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은 드려봐야 되잖아요. 아멘. 진짜 그분을 만나는 예배, 그분과 하다하는 예배. 아멘. 이 편지
요한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받았잖아요. 힘이 물걸물걸 솟는 이 편지, 이 감격 속으로 주여 나도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면 송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나의 예수 온만 나의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나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다해 경배해요. 아멘. 예수님께 온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영역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과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주이십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 평화의 왕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